지난주에는 우리 성가대에서 또 올려드린 칸타타로 인해서 한 주간 내내 많이 기억나고 그 가사들이 또 그 음정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또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네. 아멘 믿습니다. 네. 하셔도 아멘이고요. 앞으로 할 사람들도 아멘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료주일에 그때 부활 논쟁, 부활이 어떻습니까? 와서 물었던 사두개인들 그런 것에 앞서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셨죠, 그죠? 그때 호산나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팜 선데이로 우리 부활절 전주일에 이렇게 기념화 예배를 드렸었죠. 자,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시는 가운데서 지금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천국은 이러하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연히 가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꼭 들어보면은 못 간다고, 절대 못 간다는 사람이 자기들인 걸 아는 거예요. 들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아는 거죠. 자, 그러니 이들 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거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꾸만 자기들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너무 미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오죠, 그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오는데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같이 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촛불 집회 나가신 분하고 태극기 집회 나가신 분하고 그 두 분의 사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한 사이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지금 로마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 그리고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은 헤롯이 로마 정부를 뒤에 업고 자기가 세도를 부리잖아요. 그죠? 로마 정부 때문에 헤롯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어떻게, 사실 뭐 같은 민족도 아니죠. 유대의 사람이니까요. 이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힘을 부리고 있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힘이 곧 자기의 힘이에요. 이들은 친정부자입니다. 친정부자.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반민족자이죠. 반민족주의고. 우리 바리새인들은 친민족주의면서 반정부자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의 적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즐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니까 이게 위기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못 간다고 하니까 미운 거죠. 그리고 헤롯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부가 체제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 자기들이 계속 기득권을 누릴 텐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헤롯 왕도 있고요. 로마의 왕이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둘이 이제 만난 겁니다. 공통의 원수가 생긴 거죠. 사실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하죠. 그게 사라지면 곧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친구가 되고 동맹이 되는 것은 그 이익 관계가 떨어지면 금방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왔어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겠죠. 바리새인들도 이 세금 바치는 거 싫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이제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면 가하지 않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이렇게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예수님도 바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정죄할 게 없잖아요. 자기들도 안 바쳐야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 누구를 데려오는 것입니까? 헤롯 당원이죠. 헤롯 당원. 헤롯 당원들은 지금 로마의 권세를 입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 하면은 이 헤롯 당원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네가 감히 로마를 대항해?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끌고 가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세를 그렇게 오래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체대가 공고했죠. 예.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그들이 용납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세금 바치지 말아라 말을 통해서 이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정죄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저희가 퀴즈를 낼 테니까, 문제를 낼 텐데 그 사실대로 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답 때문에 당신의 헤롯 당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든지 아니면 죽임 당하세요.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예. 그러면 웃으면서 오면서 예수님, 당신은 진실만 말하잖아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문제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무엇을 하든지 걸고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그냥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셋돈 바치는 돈을 가져와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데나리온을 바쳤습니다. 데나리온. 자, 이 데나리온은 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스마트폰? 한번, 스마트폰 들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요즘 로마의 황제가 누구지? 하고 지금 2018년 로마의 황제 누구지? 검색하면 안 나오죠. 없으니까. 그죠? 예. 예. 지금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TV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영국의 그 왕세자들 결혼하는 거, 그 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슨 케이크를 사는지까지도 다 막 이렇게 보도를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막 그 케이크를 만드는 걸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케이크 만들고, 미국 TV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 보실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였고요. 로마의 황제는 칭송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자기를 신부화했죠. 그죠? 예.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아니었지만 황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길을 닦았던 그 율리우스 시저 있죠. 그 시저, 그 카이사르. 그래서 그 라스 네임이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카이사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아구스투스. 사실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옥타비누아스인데 그 이름이 왜 아구스투스가 됐냐면은 너무나도 위대하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가운데 내가 지금 로마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검색하시면 되고 TV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어른들의 지혜로도 해결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 동전에다가 그 사람 형상을 새기고 이름을 새겼어요. 그래서 동전은 막 새기로 그 돈이 들어가는 곳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돈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동전이 다 유통이 되면서 그 동전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황제가 누구이구나 알 수 있겠죠. 좀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동전을 보면은 누가 지금 우리의 황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로마는 그것을 가지고 또 세금을 걷었죠. 왜? 세금 걷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보세요. 처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종령 내리는 것은 왜 그럽니까? 쓸데없이 세금 걷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에 끌고 가기 위해서. 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때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황제 디베료라고 나오죠. 그죠? 황제 디베료. 그래서 유대의 지명이면서도 이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꾼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하죠. 디베료 황제의 바다라는 호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황제의 상이 있는 그런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네. 티베리우스 신 아구스도의 아들 God 아구스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장아버지 그 아구스투스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 폰티프 막시무스 위대한 제사장. 예. 거의 그들은 이제 로마는 이제 자기를 신격화하죠, 그렇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거의 제사 지내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종교적 양심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예, 무슨 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걸려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간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외통수잖아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아니면 노인데, 예 아니면 노인데, 예를 하든 노를 하든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간교로 오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니 이 놀라운 대답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22절에 보세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22절 놀랍게 여기며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이 짧은 구절에 참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만은 사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 논쟁들도 있고 여기에 수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신도청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기회에 여러분 우리가 하겠지만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이 6월절,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셔서 이 일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너무나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항상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양을 조사를 해야 돼요. 흠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돼요. 예. 그래서 흠이 없어야지 드리죠. 흠이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간교한 종교 지도자들, 욕심 많은 지도자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흠이 있나? 흠이 없나? 막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간교함을 사용하셔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을 흠이 있냐 없나 지금 이 세상 앞에서 지금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다는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수를 판 유다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성전에 가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가 무죄하다고. 예. 이가 무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자, 예수님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죠? 그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 가이사의 것은 드려라 하는데 가이사라고 너희 생각에 이게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죠? 그 동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 빼고 나머지입니까?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이 이만큼 있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절반 떡 나눠서 이것은 가이사의 것, 이거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좀 이렇게 틀리게 믿을 때가 있죠. 이것은 내 것, 이것은 주님의 것, 이것은 이렇게 세상의 삶, 이것은 하나님 앞의 삶.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그거예요. 그들이 왜 대답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죠. 거기에 형상과 이름만 있다고 그게 가이사의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아, 사람들아,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 거 막 내 욕심이 막 많아질 때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없으세요? 상가대는 없는 것 같군요. 예,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자 어떤 심각한 고민 가운데 이 내일. 근데 여러분 그때 정말 복음이 빛을 확 비춰올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맞아. 이게 내 것이 아니지. 이 내 삶이 내 삶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그런 복음의 빛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확 비춰오는 거예요. 너의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아.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인.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종노릇하고,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것. 그것을 대표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세상에 종노릇 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 선한 것이에요. 내가 싫으면은 악한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만 있으려고 하고요. 악한 사람은 그냥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요. 희생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으면 싫은 거죠. 그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세상 아래,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 세상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의 지배적인 주 모습이에요. 주 특징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도요, 죄인들은 이것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오늘 보세요. 여기서는 놀랍게 여기며 예수를 떠나가 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이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살고 내가 선악의 기준에 대해 사는 이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유월절 날이 옵니다. 1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어드릴게요. 같이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소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마저도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세계에서 온 무리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 무리들이 거기에서 머리를 흔들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구원하였을 텐데 하고 예수님은 희롱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특정 어떤 민족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인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무리들, 지나가는 자들, 로마 병정들 다 이 죄인된 인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전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죄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 생각에 저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힘도 없이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느냐. 그 죄인들의 눈에는 저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비춰오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빛이 비춰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오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지금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아무 꼼짝 못 하시잖아요. 양팔은 벌려져 있으시고 자기 수치 하나 못 가려요. 예. 우리가 남자들이, 여인들이 벌거벗었을 때 유일하게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으면 손밖에 없는데 그 손마저도 가리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그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해서 그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은혜의 빛이 비춰오는 자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시잖아요. 예.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절규로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것은 다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It is paid off.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래에서 영원히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빛이 비춰오는 자들은 그 예수를 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분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의 빛이 비춰오게 되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비춰오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 가운데 비춰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구석구석 그분의 빛이 비춰오면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 예수여 나를 봐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봐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2절을 여러분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봐요. 2절을요. 큰 죄에 영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초라한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시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은혜의 빛이 비춰오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을 때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의 빛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의 내면을 녹이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녹여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나야 된 것은 다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로 고백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성과 속을 구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가운데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시간, 여러분들의 허락되어진 재화들, 건강들,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구별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이제 어떠한 부분에 가서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전부로 보이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의 영혼 가운데 서 계시며 이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실 때 그 삶 가운데 삶의 걸음걸음마다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은혜가 덮여져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능히 당당히 이기는 것이죠. 이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리 영혼의 그 중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서셔서 그 십자가 앞에 그 빛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비워서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것으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이루어지며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감히 이 죄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가 비춰올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무엇으로 카운터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카운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 예수의 빛이 비춰올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은혜 아래서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